빼앗긴 경제 회복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올해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52주 동안 지역에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는 1장 1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이 언약으로 누려지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이 1장 1절부터 3절에서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을 만드신 거는 우리는 다 이 반사체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 태양, 달, 별, 이 발광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 빛이 육신을 꼬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 빛으로 빛나게 되는 겁니다. 반사체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7절 했어요.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소통이라면 사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러면서 오늘은 28절은 뭐냐면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충만 그랬어요. 생육,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그러면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통치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받은 복입니다. 복. 그런데 이 복을 다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당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지배받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경영하는 것도 경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다스리는 것 다 경제예요, 경제. 그러니까 이 빼앗긴 것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복으로 주신 것을 다 빼앗겨가지고 가난, 빈곤에 시달리고 결핍에 시달리고 뭔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늘 지배받아요. 내 마음 하나, 내 생각 하나도 내가 못 다스려요. 이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걸 되찾아 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면 이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가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아직도 내가 죽으면 갈 때 천국 간다 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복의 99.9%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 확신 가지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처럼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가겠다고 안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에 뭐냐? 빼앗긴 거. 누구에게 다 빼앗겼습니까? 이 서론에 보면은 드러나기는 3단체예요. 우리 3단체라 그럽니다.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아니고 유럽이 아니고 제3세계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프리메이션이라든지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유대인 단체라든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배후에 보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 올라가면 접신하게 되고 귀신 섬기는 거 하게 돼요. 다 종교적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들은 영적이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말하면은 복음의 중심에서 보면 그 영적이 아니라 사단적인 거지. 근데 그 힘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다 빼앗긴 거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누가 회복시켰냐?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켰습니다. 이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고 이 비밀 가진 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비밀 붙잡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한 예언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이 렘넌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망대 기도할 때 누릴 때 삼생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2장의 모든 축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창설해 놓고 거기에 아담을 뒀어요. 맡아 경영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노예되고 종된 거예요. 당연히 되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1장 28절을 늘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스림 받지 않고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도 내가 다스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그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 안에서 777을 주신 거예요. 7망대, 7여정, 7이중표를.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이 경제를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회복시켜 주냐? 세 가지 경제에 주역되게 하는 겁니다. 빛의 경제. 우리는 세 가지 경제를 늘 이야기해야 돼요. 빛의 경제, 그 다음에 세계 살리는 선교 경제, 후대와 미래 살리는 렘넌트 경제. 이 경제 응답받고 경제 축복받고 경제에 주역되도록. 자,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반대가 뭡니까? 허감 아닙니까? 허감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면은 복음의 빛이 되지 않으면은 전부 다 허감 속에 있습니다. 자,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눌리고 이게 허감이에요. 허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에 늘 시달리고 허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에. 그 사람에게는 점점 허감이 침범에 들어옵니다. 장악해 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죠? 막 자란 아이들은 면역력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때 어릴 때는 막 헐게 놀고 막 입에다가 흙 집어 넣고 그랬잖아요. 요새 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요. 너무 깨끗한 데 살아가지고. 면역을 자꾸 싸워보면서 생기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쉽게 병든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의 경제를 가져야 됩니다. 빛의 경제.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줘서 이 빛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이잖아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이 있는 자를 살리는. 자, 두 번째는 그게 오직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 경제입니다. 우리는 성공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공한 후에 뭐 할 거냐에 답을 주는 것이 우리 전도운동의 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성공하려고 그럽니까? 좀 여유 있게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잖아요. 결국 의식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세계 살릴 만큼 산업도 경제도 그렇게 응답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는 우리 교회는 주식하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내한테 주식이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다 없는 줄로 생각하고,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해 얼마 돈 벌었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도 배는 더 벌었을 겁니다, 아마. 잘했다고 그러면은. 남은 뼈 빠지게 월급 모아도 안 할 것을 투자해가지고 그냥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랩런트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부산교회 교회 건축하는데 랩런트가 100억 약속했잖아요. 올해 자기가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상장시키고 하면은 4천억 가까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100억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 경제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해야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제가 우리 그 랩런트들 보고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면은 돈을 몰라야 된다고 배웠다. 그래서 돈 벌 생각도 안 했지만은 돈이 뭔지를 알려고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10년 만에 사례받는 걸 모아가지고 500만 원 적금 1년에 드는 거 처음 해봤어요. 나이 40이 돼가지고. 내가 이 돈 벌고 살겠습니까? 참 그 눈으로 보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이 참 불쌍해졌어요. 그대로 살았으면 어쨌을까 싶어서. 그런데 전도자는 돈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경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배우면은 돈에 묶여요. 많이 벌면 많이 벌도 묶이고 없으면 없는데도 묶이고.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돈도 없으면서 돈에 묶인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가지고 돈에 묶인 거는 그럴만 하죠. 돈도 없어요. 늘 가난하면서 돈 걱정해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게 돈이에요.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묶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랬다 치지만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랩런트 경제, 메시지로 알게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어릴 때부터 체험하도록 도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입니다. 왜 선교경제가 필요하냐? 흑암의 전염병, 재앙이 세계화되고 있어요. 재앙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영적 병이 세계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문화가 사탄 문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온 세계가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거 살리는 경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죠. 렘넌트 경제입니다. 렘넌트 경제는 이 오직 선교의 비밀, 전도의 비밀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경제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렘넌트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다 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가치, 전도의 가치를 내 삶하고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뭘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전도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문명과 세계 정치 질서의 대변혁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언론 머스크가 뭐 강의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내가 일부에도 이야기했지만 2030년 안에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과 수술보다 더 예리한 로봇이 수술 다 한다는 거예요. 0.1mm 오차도 없이. 암도 그렇다거든요. 누가 예과 의사의 암 수술 잘하고 명이냐 하면은 암이 벌써 칼을 대려고 그러면은 따라 난다네요. 살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갈 건지를 알고 미리 그까지가 딱 끊을 수 있어야 그게 암 수술 잘하는 사람이라네요.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지방에 살면서도 서울의 유명한 의사를 초빙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맡긴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런데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우리는 안 걸리면 그냥 가야 돼요. 갈 준비하면 돼요.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그런데 앞으로 과학이 지금 엄청난 과학 AI 시대잖아요. 만들어내고 뭐 하면 0.1mm 오차도 없이 딱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의사 되려고 난리잖아요. 아니, 세계 제일 지금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이에 세상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AI, 지금 다 AI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에 AI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로마서 16장을 전도 중심으로 설교를 만들어서 나한테 달라 그러면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만든 설교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 종교도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펴요. 교회 안 모이라 그래요. 자기 앉아서 한다 그래요. 이 문명의 대변혁기입니다. 지금 조용히. 자, 이럴 때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AI가 해결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AI가 이제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건드릴 수 있대요. 그래서 벌써 내가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AI는요, 그 칭찬을 받고는 부끄러워하면서 다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 감정을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외로운 사람이 개 키우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AI 하나 들어놓고 같이 살아요. 그럼 둘이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산다니까. 실제로 좀 그런 사람 많아요. 자, 이런 시대에 종교, 산업, 경제 다 무너져가는데 한 가지 남는 건 영적 문제는, 영혼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속 귀신 들리고 틀린 영들을 하는 종교,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그 시대만 필요했던 거겠는가. 이런 시대에 올 줄 하나님이 몰랐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시대가 와도 필요한 게 유용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딱 남겨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것 전하는 게 전도라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속 뭐 합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이 복음과 복음 전하는 전도 이 두 개를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망대 예정 이정표를 가지고 절대를 만드는 겁니다. 절대 망대, 절대 예정, 절대 이정표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대를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구역으로 모여가지고도 지역에 모여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주셨던 것, 빼앗겨버린 것, 잃어버린 것, 놓친 것 다 회복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